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네, 저는 11년 아이폰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핸드폰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냥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이폰을 탄생시킨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런 출생사는 그의 내면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고 자신도 친부와 같이 똑같이 갓 태어난 아기를 양육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성장기에는 마약을 흡입하기도 하고 기이한 행동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잡스는 매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양부모 아래에서 자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스탠포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부모도 그렇게 권했지만 잡스는 굳이 그 대학이 아닌 학비가 굉장히 비싼 다른 분야의 대학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양부모는 입양을 할 때부터 대학까지는 보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학비를 구해서 그 학교에 보내줍니다. 리드 대학이라는 곳인데요. 근데 잡스는 대학 생활 내내 엉뚱한 것에 취해서 있다가 그 학교를 중퇴를 해버립니다. 이후에 잡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죠. 단순히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디지털 혁명의 주역이 되었고 지금도 세상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뛰어난 사람임을 입증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성공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등 돌리게 만들 정도였고 그의 성공에는 늘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잡스에게 췌장암이 발견이 되었고 그의 삶은 그리 길지 않게 마감이 됩니다.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중심적 인간의 전형. 성공으로도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이 달라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독특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거나 불우하게 자랐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끝내는 성공한 모습들을 보면 인간 승리다,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이겠죠. 성공하고 나면 모든 것이 원만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인생이 생각보다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공했지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이 다 이런 부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류도 많이 있지만 이런 유형들은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이죠. 야곱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좋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고 끝내는 성공했지요. 놀랄만한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도 얻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시기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집도 아닌 곳에서 과제를 안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의 분노를 샀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삼촌의 집에서는 사실상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결혼 문제도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야곱은 이 상황을 견뎠고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상당한 규모의 일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삼촌을 능가할 만한 부를 가지게 됩니다. 순전히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죠. 후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문제가 발생해서 삼촌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 난관도 벗어나고 이제는 풍성한 재산과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 성공했으면 걱정이 없어야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도망 나온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에게 향한 그대로 당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문제를 풀려면 그냥 집에 있으면서 벌을 받고 혹은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에서 앞에서 그는 여전히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성공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듯 하면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는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극복되지 않는 부분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없는 부분들, 누구의 인생에게나 있는 것이죠. 부자가 되어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것을 가질 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여유롭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누군가 나타나면 항상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의 일로 평생 자기 가족과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문제없이 잘 지내지만 가족과만 만나면 매일 전쟁을 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배신에 대한 상처가 깊은 유형이겠죠. 잡스가 느꼈던 마음, 야곱이 느꼈던 마음의 짐, 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점은 대부분 좋지 못한 상황에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편이 좋고 여유가 되고 마음이 너그럽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가를 돌이켜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랬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면서 살아오다 보니 우리의 삶이 상당히 준수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보이다가도 약점을 건드리면 급소를 맞으면 돌변하는 우리 모습이 나올 때가 있죠. 그건 아직도 우리가 풀지 못한 예수를 믿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풀려야 우리도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는 길에 에서의 영지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추측은 하지만 확정은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추측하자면 야곱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무언가 말씀하셨을 겁니다. 네 갈 길을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지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걸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야곱이 먼 길 돌아가지 않고 결국 갈 길을 그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두렵습니다. 사자를 에서에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부하들을 사자로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지난 세월 동안 에서를 만나면 지난 세월 동안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에서로부터 은혜 받고 싶다라고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게 봐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보내진 사자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합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자기 소유를 둘로 나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생존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라반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인 경험이 있죠. 공격을 당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도망갈 수 있도록 두 무리로 나눈 겁니다. 멸족을 당하는 것은 면하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위험한 상황이 다가왔으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에서를 위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머리를 쓸 수 있는 머리는 다 쓰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하고 머리도 쓰고 야곱에게 있어서 쌓인 경험입니다. 때를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종에게 앞서가서 각대로 거리를 서로 두게 하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배를 해서 피해를 입더라도 최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연달아 받도록 한꺼번에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서 받고 이러면 이제 그럴수록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겠지만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연속적으로 나누어서 주면 그걸 받을 때마다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그런 심산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야곱은 밤을 지셉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야곱이 가족까지 다 보내놓고 자기는 굳이 되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혼자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씨름을 했다는 말은 누가 와서 제대로 딴지를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일생일대 결투를 앞둔 장수가 숨을 고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결투를 신청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이없는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야곱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하자고 시비를 건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또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사자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진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사자든 용사도 아닌 야곱을 이기지 못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춰놓은 대결인 것이죠. 야곱에게 맞추어 놓은 대결. 에서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 앉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진 그 본래의 힘으로 씨름할 의미도 없겠지만 그러면 야곱은 더 물러설 겁니다. 그러나 이 씨름은 철저하게 야곱에게 맞춰진, 좀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체급을 맞춘, 레벨을 맞춘 그런 씨름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최선을 다하면 비등비등해지도록, 야곱이 최선을 다하면 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을 봐야 됩니다. 야곱은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서 돌아왔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요, 우리가 그거 못 푼다는 말입니다. 트라우마가 달래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못 풀어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원합니까? 도와달라 그러죠. 내가 도저히 이건 못 푸는 문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싸움을 거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다른 각도로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거의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이미 멘탈이 붕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많죠. 내 개인의 일로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는데 가정사로 인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이 정말 하고 싶죠. 그런데 나 말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아니면 교회 일 하면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 있는데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럼 사람이 확 돌죠.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지금 야곱이 처한 경우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이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런 씨름에 관심도 없고 이런 씨름을 할 마음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이 상황의 야곱은 절대 에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이 문제를 극복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극복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나는 부담이 2개가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내 인생에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앞두고 어떤 성공을 거두고도 그것으로도 해소받지 못하는 내 인생의 취약점, 그게 자꾸만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선택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절대 하나님께 한판 붙어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든지 입 다물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씨름을 거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 씨름을 버티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저 앞에 저렇게 많은데, 산적한 문제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비를 거시면 하나님과 겨루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라 일이 시끄러우면, 교계가 시끄러우면,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가정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어야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순서를 엎었기 때문에 똑바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못 풀었고요. 신앙적으로도 멘탈이 다 붕괴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피하면 또 도망가야 됩니다. 그 뒤에 도망가면 하나님이 그럼 한 번 도망가면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가족을 다 잃고 도망을 쳐도 하나님은 또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포기하고 가는 자리를 하나님은 따라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었음을 알게 하는 내용이 있는 이유는 이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면 부여해 줄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지 겨루고 있는 중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씨름을 하자 그러면 시비를 걸면 우리가 알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모릅니다. 도무지 아니라고 생각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씨름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그냥 엎드려 버리죠. 항복. 버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버티어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씨름한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뎌 봐야죠. 야곱이 당한 대로라면 우리도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수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 있고 머리가 깨질 수 있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에서가 내 인생의 트라우마인데 이 에서를 만나서 맨몸으로 무기를 들고 싸워도 못 이기는데 다리까지 절게 되면 그거는 볼 것도 없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절뚝거리는 인생을 만드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야곱이 무슨 마음으로 견뎠을까요? 여기서 더 물러나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물러나려고 왔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물러나려고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물러나면 그런 마음으로 견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마음만 먹으면 야곱의 환도뼈 정도는 그냥 한 번에 칠 수 있는 상대이죠. 버틴 거죠. 성경에도 이길 수 없음을 이라는 표현이 있지 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걸 견디어내어야 다른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견디면서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죽으러 가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견뎌가지고 복을 받아야, 누가 나한테 축복이라도 해줘야,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빌어줘야 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야곱은 이 상황을 견딘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그냥 극복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고 축구선수 호날두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싸움을 견뎌내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어야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들 각자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하고도 자리 잡고도 풀지 못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물러서 있을 때 하나님이 씨름하자 하면 여러분 그 씨름에 맞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는 말은요,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훈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에서를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천군만마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지만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환대하러 나오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야곱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만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죠. 에서를 없애주기를 구하거나 에서를 이길 힘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한다면 그건 야곱처럼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성공과 실패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아픔을, 근본적인 숙제를 풀 수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지배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상황들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물러서면 또 물러서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제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시험을 걸어오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나한테 불편한 말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자꾸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심하며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꺼리고 이런 상황은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저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망가면 여러분의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지만 지는 싸움도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름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씨름은 아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씨름을 하나님이 걸어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걸 견뎌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이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에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에서를 능가할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씨름을 통하여 진짜 문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생의 마지막에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에서를 금방 만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뒤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만나든 5년 뒤에 만나든 내 생의 마지막에 만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시는 평화를 가지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